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본문 보고 같이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안을 빨리 찾고 예레미야 33장 여기 본문 보세요. 같이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 교독이 아니라 같이 합독하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아멘. 예. 예, 우리 눈을 좀 들어봐요. 눈을.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저기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를 대학원을 다녔는데 거길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산 아니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오면, 여러분 강시 알아요? 강시라고 알아요? 알죠? 이렇게 다니는 강시 있잖아. 중국의 귀신들 중에 강시가 있어. 강시가 성이 강자가 아니고 강시가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있잖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냥 눈 감고 막 감고 와가지고는 딱 채플 시간에 살포시 앉아. 그러고 보면 딱 예배 끝나잖아. 교수님이 또 얼마나 졸리게 설교해. 그러니까는 졸리게 막 설교하니까 잘 자다가 살포시 딱 가.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 그래서 다시 침대에 딱 누워. 근데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거기에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소리를 질러서 깨우고 싶은데 눈이 그냥 딱 이미 잠을 자겠다라는 의도로 딱 있어가지고 차마 깨우기가 힘든 그런 얼굴이라는 거야. 근데 그런 얼굴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 얼굴. 여기 똑바로 눈 크게 한번 또 봐. 이렇게 크게. 그리고 서로 눈 봐줘요. 크기. 평상시 크기로 눈 나오는지. 하준이 하준이 하준이만 이렇게, 하준이 팔 들어봐. 이렇게 팔 쭉 이렇게 해봐. 폼이 강시 같잖아. 강시, 어린이 강시. 예? 예. 목사님이 오늘 딱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설교를 이제 딱 준비하면서 사모님께 PPT를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는 활동을 딱 보면서 목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거를 이미 여러분이 활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 했어요. 거기는 이제 딴 데 있다 와가지고 안 했는데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려고 이렇게 엿다 놨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그 강대상에 지저분한 거 이렇게 하고 저기다 치우셨더라고. 이게 설교 자료, 여러분이 만든 설교 자료인데, 예. 여러분 한번 수학 캠프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들어봤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쟤는 4차원에 있는 것 같아. 어떤 아이를 보통 4차원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어떤 아이를?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4차원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보통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많이 살아요. 그러면 도대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구별이 뭔가, 어떻게 차원을 나누는가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1차원은 뭡니까? 1차원이 뭐예요? 예? 비밀이야? 말할 수 없어? 나만 알아야 돼? 예? 지금 시험 시간이에요? 예. 1차원은 뭐예요? 보세요. 수학에서요. 그 수학에서는 무수한 점들이 막 있어. 근데 그렇게 점과 이게 점이라고 쳐? 이렇게 점과 점을 이렇게 이어줘서 뭐가 만들어지죠? 선이 만들어져요. 선이. 이거를 1차원이라고 그래. 1차원. 1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선과 선이 만들어서 선과 선이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면이 돼요. 면이. 이거를 몇 차원? 또 이게 삼각형에서 3차원 이러면 안 돼요. 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2차원이에요. 2차원. 그러면 이렇게 면과 면이 서로 붙어가지고 입체형을 만들면 뭐라고 그래 이게? 이게 이제 3차원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물을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이렇게 형태가 있잖아요. 다. 그죠? 이렇게 형태가 있죠. 이걸 입체가 있어요. 입체가. 이게 그래서 몇 차원이에요? 3차원. 그런데 이제 이 3차원은 딱 고정되어 있어. 여기에 시간이 뭐 있지도 않고. 근데 이 세상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여요.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막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4차원이라고 그래요. 시공간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제 더 여러 막 6차원도 있고 7차원도 있고 이제 그거는 도형에서 막 나와.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요거 1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림상으로 이론상으로는 1차원인데 1차원이 될 수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점과 점도 찍으면 딱 찍히면 볼록 나오잖아. 아까 우리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우리 강씨군, 성찬아, 성이 강씨로 바뀔 수 있어. 보세요. 점과 점이 있지. 근데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러면 이게 1차원이야? 1차원인 것 같지만 여기 선을 그으면 자세히 보면 두께가 생겼죠. 그러니까 1차원이 아닌 거야. 그지? 이렇게 두께가 생겼으니까 완전한 1차원은 아니야. 그죠? 1차원을 넘어서서 되는 거고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면도 있지만 여기 두께가 생겼기 때문에 2차원만이 아니야. 3차원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두께가 있잖아. 완전히 평면이 아니잖아요. 컴퓨터 상으로 이론적인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2차원을 초월한 3차원도 존재하는 거야. 요 입체도 마찬가지예요. 입체도. 그래서 이것도 3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목사님이 깨달은 게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우리나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1차원, 2차원, 3차원을 쫙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 거지. 설명해 주시면서 이 세계는 무엇에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인 것처럼 보지만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그렇구나.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리고 특별히 수학 캠프를 할 때 목사님이 이거를 꼭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 캠프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목사님이 이걸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4차원에는 4차원에 지배받는 3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요. 인간을 볼게요. 인간. 잘 봐봐. 인간은 몸이 있죠. 인간은 뭐로 존재합니까? 그런 생물학적인 거 말고도 영, 혼, 육. 그죠? 영은 뭐예요? 영은 이제 우리가 이 육이 다 죽고 나면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몸을 입지만 영이 존재해서 천국에 가잖아요. 이 육신의 것은 죽어요. 예수님의 몸처럼 돼.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시간 안에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공간 안에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예수는 어떻게 알아? 공간 안에 안 머무른다는 게. 그럼 보통 이거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안 받아?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 목사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으니까 못 뚫고 나가잖아. 근데 주님은 뚫고 나가 못 나가. 부활하셨을 때 뚫고 갔지. 그치? 부활했을 때 뚫고 갔어요. 근데도 육신이 있었어. 어떻게 알아? 도마가 예수님을 겨드랑이를 뭘 만져, 겨드랑이를. 옆구리지 무슨 어? 겨드랑이를 만져. 뭐 간질간질. 예수님 진짜 살아있나? 한번 볼까요? 간질간질 이랬어요? 완전히 개그야, 개그. 예? 옆구리, 그리고 뭐 손에 못자국을 뚫어보는 거예요. 뚫어보는 거. 예? 뚫어보면 뚫려 있나 하고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그 흔적을 남겨놨어. 왜? 우리가 다 예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뭐 여드름도 남겨놓고 막 흉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환난받고 핍박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멋지게 승화시켜 갖고 내 몸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타투는 아닌데 하여튼 멋진 모습으로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너는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간하고 공간의 지배를 거기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유기에서 영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영의 지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이 지배받을 때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사탄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낮은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4차원의 영성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4차원의 영성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 목사님이 이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침밥 기도하고 또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이 짤막하게 할 거니까 성이 강씨로 바뀌면 안 돼. 알겠죠? 성이 강씨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길게 해버릴 거야. 어차피 강씨 됐는데 뭐 어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이야, 생각. 둘째는 믿음. 셋째는 꿈. 넷째는 말. 이거 외운 사람 해보세요. 시작. 생각, 믿음, 꿈,
말씀. 우리 말. 그럼 하준이 해봐. 시작. 그래. 이거는 또 예준이가 또 약하니까 예준이 해봐. 시작. 거 봐. 딱 알지? 우리 하영이 시작. 생각, 믿음, 꿈, 말. 예. 우리 친구 시작. 바로 하네. 좋아요. 예. 그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가지 요소를 다 말할 수는 없고, 보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믿는 거야. 마음, 이 생각, 결단으로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입으로 막 시인해, 말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실제가 된다는 거야.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생각을, 여러분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중에 돼.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할 때 몰랐어. 목사님이 이런 비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딱 개척 때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인가 그분이 제가 이렇게 막 했던 그걸 보고서,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개척 때 입당 예배 때 왔단 말이에요. 내 계획과 그 생각을 보고서 비웃었어. 막 비웃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고 난 뒤에 지금 7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계획했던 것을 뭐 우연찮게 그 계획했던 걸 본 거예요. 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제 이루어지는 게 완전히 대성해서 크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시작은 다 출발이 다 돼 있었어. 목사님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IM이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에 학교들이 다 열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 왜냐면 코로나로 망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망해서 학원 차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도리어 코로나로 해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지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 중에 강씨 되려는 애들이 있네. 여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이 살아온 거는 기껏해야 20살도 안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을 때 있잖아요, 이미 그 능력과 재능을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믿어야 돼. 그것을.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꼭 역사한다살 아니 수학한다살 하거든요. 수학한다살 그때 꼭 저희 교회 오세요. 예? 와 보시면, 예, 그때 수학한다살 할 때 자원해서 재치과 선생님한테 꼭 오세요.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목사님은 한 번도 공사나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목사님 교회에 그 공사할 때 그때 이제 다른 학생 없고 주원이하고 하고 이제 몇몇 학생하고 이렇게, 여러분은 와봤잖아, 그죠? 여러분은 도단 와봤지? 우리 3층 봤잖아, 그죠? 그거 다 직접 한 거야, 직접. 목사님은 못도 제대로 박아본 적 없고 해. 근데 목사님이 그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있었던 것 같아, 저 저변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한꺼풀 한꺼풀 해서 끄집어내는 거야. 우리 평생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담이 딱 창조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재능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이 그랬어. 원래 이제 천상 3층 천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를 만들었는데 이 3층 천 안에 이미 모형을 만들고 천사들을 통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 천사들이 보면 루시퍼가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른 진짜 하나님의 형상하고 닮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보니까 천사가 볼 때, 루시퍼가 볼 때 이 인간이 천사보다 나아 보여요, 안 나아 보여요? 안 나아 보이는 거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천사가 하나님이 이 루시퍼에게 다른 천사들에게 너희가 이 아담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따르고 섬기라고 그랬어. 근데 루시퍼가 너무 기가 찬 거야. 내가 어떻게 이따위 인간에게 내가 섬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천사들을 불러 모으고 근데 거기에서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그리고 루시퍼는 안 따르기로. 왜? 루시퍼는 자기 밑에 많은 루시엘 그 안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가 그러면 이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봐라. 그럼 여러분이 이름을 지은다 그러면 그냥 딸랑 이름 사랑이는 사랑이 주아는 주아 하준이는 하준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야.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그 존재의 모든 계획과 그것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이름대로 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신앙으로 바꿔 이름. 알겠어요?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었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름이 마음에 드는 거잖아. 여러분의 이름이. 그죠? 예?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딸이 너무 많이 낳아, 딸을. 그러니까 이제 딸이 많으니까 예. 너로 그냥 딸은 끝나라 해서 끝순이 막 이렇게 지었어.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하영아, 너를 끝순이야. 아니면 말년이 뭐 이렇게 말째 뭐 이렇게 하면 이름이 좋아 안 좋아? 하영아 안 좋지? 그지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촌스럽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 좋아 안 좋아요? 야곱. 누가 부를 때마다 야 너는 발 뒤꿈치를 잡고 난 자야. 발 뒤꿈치 잡고 난 자. 그럼 뭐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름 가지고는 절대 대승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꿨습니까? 예?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 그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 대승이야. 그래서 목사님 이름이 대승이야. 대승이. 목사님 이름이 대승이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의 이름을 대승으로 지어줬어. 너는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스라엘로 지으면은 옛날에는 한자로 이렇게 해야만 됐거든요. 한자를 써야 돼. 꼭 이름 옆에. 근데 이스라엘로 하면은 한자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승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그걸 믿어야 돼. 예준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니야? 그건 뭐야?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뭘 맨날 들으면 까먹어 그렇게. 하준이는 맞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어? 모르겠어? 아유, 서로 손잡아. 예준이, 하준이 그냥 이름만 좋아가지고 아직 못 깨달았어. 얘네들은 문을 못 떴는데 여러분 이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또 중요한 거는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미 그것을 주셔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아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그 존재의 이름에 생명을 부여하신 거야. 근데 이 사탄은 천사들 어느 누구도 이름을 지을 수 없었어. 그런데 그때 딱 아담이 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만든 것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존재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 과학 그거 이렇게 실험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밥이 있잖아요. 밥. 쌀밥을 딱 해가지고 이 밥을 놓고,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밉냐?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밥이 썩는데 다 썩어. 곰팡이 나면 오래되면. 근데 까맣게 못생기게 어글리하게 썩어. 근데 밥을 이렇게 착한 말, 너는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밥이 되냐면 하얗게 이쁘게. 근데 이것을 원래 일본 학자가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물에다가 너는 아름다워, 이뻐, 좋은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그러고서 순간적으로 물을 딱 얼리잖아. 그러면 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육각수라고 알아요? 결정체가. 여러분 눈꽃 알죠? 눈꽃 이쁜 딱 그 육각수가 돼. 아름답게. 근데 너는 진짜 못생겨 막 저주를 퍼붓잖아. 그러면은 그 결정체가 깨져. 그리고 이 결정체가 어느 때 깨지느냐? 반대쪽에서 핵폭탄이나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에 결정체가 깨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노방 찬양하고 어제도 이제 나가서 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만물들이 아름답게 꽃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보세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하거나 찬양해 주거나 이러면은 이게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막 사람들이 날카롭고 이러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릴 때는 있잖아요. 길을 가면은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가요도 많이 나왔지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어떻게 해요? 뭐 징글벨 징글벨 막 그러면서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갈까 말까 갈 막 이러면 심형래가 그런 노래 막 하고 온 찬양이 많았어. 온 찬양이 많았어.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고서 사람은 강팍해지는 거야.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여러분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믿어야 돼. 꿈을 믿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성취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자꾸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거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계속 꿈꾸고 바라볼 때 반드시 그 비전대로 내 모습이 언젠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되어지는 거. 그럼 마지막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이야. 이제 긍정적인 말이라는 게 허풍을 말하는 건 아니야. 너무 허풍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와도 그 안 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나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어. 내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만물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존재가 됐고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러주는 대로 존재가 돼. 생명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그 영으로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카슨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의 손이라고 불려. 신의 손. 축구계에만 신의 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요. 그 삼쌍둥이라고 해요? 삼쌍둥이? 샴쌍둥이. 예. 나는 삼쌍둥이인 줄 알았더니 샴쌍둥이. 그게 뭔지 알아요? 몸하고 때로는 머리가 붙어갖고 두 사람이 어떨 땐 발이 4개이기도 하고 그래. 손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손이 근데 2개야. 이렇게 몸이 붙어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아예 따로 있는 사람 있어. 진짜 신기하죠? 이건 두 사람일까 한 사람일까? 근데 있잖아.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먼저 둘이 동시에 줄까? 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이 다음 사람도 기능이 약해져서 조금 있다가 죽고 그래. 근데 막 심장이 2개로 나오고 머리가 이렇게 2개로 뇌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자르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어?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카슨 박사가 이거를 자르는데 성공을 해갖고 두 사람을 분리해주는 그 수술을 성공한 거예요. 수술을.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신의 손이라고 불려.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인데 원래 굉장히 막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막 그래서 왜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이 불우한 가정 속에서 놀림받고 막 이랬어.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막 멍청이 취급을 받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항상 신앙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이 아들을 격려해주고 그랬어.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믿고 나가니까 그런 놀라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분인데 89세 중풍이 걸렸어요. 중풍이 뭐예요? 중풍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반신이 막 마비돼 갖고 막 못 쓰고 이런 사람 중풍이 있는데 연세가 89세고 중풍이 이미 걸렸는데 이게 고쳐지겠어? 원래 중풍은 잘 안 고쳐져. 근데 89세나 됐는데 고쳐지겠어? 근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이렇게 치료하러 오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 자기가 말이 어눌하고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을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을 줄 믿습니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외쳐달라고 그랬어. 자기를 볼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외쳐줬어.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 나았어. 나았다고. 여러분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의 권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그 세계는 이 땅에 3차원의 지금 내 모습에 묶여있지 않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잖아. 근데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지만 예수님의 영을 부르면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다고. 즉각적으로 이게 같이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그래서 성령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불러야 된다고.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여 부르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 성령은 우리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께 구하고 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뇌가 아직 안 열려서 그런데 뇌를 여러분의 머리를 놓고서 기도하세요. 수학이 어려워요? 근데 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면은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은 뭐 좀 하면은 그냥 포기해버려. 어떻게 하든 머리를 써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에는 포기할 때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중3까지 친구들하고 내 친구들이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가 다 내 친구였어. 전교. 싸움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머리가. 그래갖고 막 공부를 못했지. 그래서 나 항상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진짜 공부를 한 번만 잘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나중에 깨달았어. 아, 내가 굉장히 좋은 머리구나. 목사님은 딱 이렇게 머리에 딱 새기잖아요. 잘 안 까먹어. 목사님이 지금도 수학을 웬만한 거 다 풀어. 웬만한 거. 중학교까지만. 고등학교는 헷갈려. 다 풀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머리는 비석이야. 비석. 여러분 보면은 석고머리가 있고 비석머리가 있거든요. 석고 알아요? 석고는 이렇게 파기가 좋아요. 빨리빨리 암기가 되지. 석고는 이렇게 파기가 좋아서 빨리빨리 암기가 돼. 그래갖고 그 입시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지? 벼락치기 공부를 잘해. 벼락치기 공부를. 목사는 비석이야. 벼락치기가 안 돼. 빨리빨리 안 외워져.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한 번 외웠다 하면 잘 안 까먹어. 잘 안 까먹어. 어떤 게 좀 좋은 것 같아? 한국에서는 석고가 좋았어. 그 시험을 잘 보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사님은 지식이 풍성해져. 잘 안 까먹으니까. 계속 쌓이니까. 근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금방 까먹더라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최고인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살는데 석고는 잘 잊어버리면 다시 깎으면 돼요. 다시 깎으면. 대신 석고가 아닌 비석머리는 어떻게? 깎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깎으면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깎으세요. 지금 훈련하고 머리를 계속 쓰시라고. 잔머리를 굴리라는 게 아니고 머리를 계속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훈련하라고.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결론. 강시 모드로 가지 말고 마지막 결론 하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